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12장 은사의 장을 우리가 먼저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14장은 은사를 사용하는 매뉴얼이 담긴 말씀입니다. 은사에 관한 말씀을, 은사 오해에 관한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계신데, 이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 이 사랑의 장이 샌드위치격으로 끼어 있습니다. 은사를 잘 사용하는 그 방법을 설명하시기 전에 이 사랑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랑 그러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람에게는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요한 1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더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 이 아가페 사랑만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12장에서는 은사를 주신 목적, 또 은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4장에 가서는 이 은사를 사용하는 매뉴얼을 또 강조해서 제시하시는데, 이 은사를 사용할 때 반드시 이 사랑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3장은 그런 뜻에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워져서 혼인 준비를 잘 하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매우 중요하다. 사랑이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은사의 뛰어난 것들, 참 상상도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곧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뭐 우리말 표현은 구리인데 그 징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타악기의 일종이죠. 징, 뭐 다들 어느 정도는 아실 겁니다. 모르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농악할 때 쓰여졌던 징,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그 새로 만든 무쇠나 노쇠, 뭐 하여튼 뭐 구리 같은 걸로 만들었겠죠. 그걸 이제 방망이로 두드리면 징 하고 울리는데, 소리 나는 구리, 그건 이제 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문을 번역을 하면 우리나라 악기 징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울리는 꽹과리, 꽹과리도 아실 겁니다. 꽹과리도 타악기죠. 이게 소리뿐인 거라는 거죠. 사람의 방언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그냥 뭐 몇 시간씩 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죠. 방언을 하고, 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구약시대에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지자들에게 전해주고, 모세와는 뭐 대면하는 방식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천사의 손을 빌려서 구약의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것으로 신약 성경은 증거합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말들, 천사의 말을 한다 하면은 하나님께로 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받은 말씀이죠. 그걸 할지라도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은혜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방언하는 그 소리, 아무 뜻도 의미도 없는, 또 천사가 전해준 말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뜻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런 것과 같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그만큼 이 은사를 받은 자들이나 은사를 받아서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사랑은 절대적인 것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 또 예언하는 능력이라는 게 예언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거죠.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신비한 것들이죠. 미래에 관한 것들이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선포하는 거니까 신비한 비밀이라고 그러죠. 신비한 것들, 그리고 이 장차 나타날 것들의 그 지식들을 말한다 할지라도, 안다고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겨요. 믿음이 있으면 산이 이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라고 해도 옮겨진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그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이 산을 바다로 옮겨도 옮겨진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 그런 게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그런 엄청난 능력을 행했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자랑거리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준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신비한,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마귀에게서 온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3절을 보면은 참 우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어떤 성도가,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비유합니다. 자기에게 참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내줘서 다른 사람을 구제를 하고 도와준다는 거죠. 또 있는 거를 나눠주는 거고, 뭐 자기는 하나도 안 가져도 좋은 것 같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죽음에 내어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또는 뭐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내준다, 희생한다, 헌신한다. 자기 자신을 내주는 겁니다. 목숨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희생을, 자기 몸을 내주는, 불사르게 내주고 십자가에 내주는,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예수님은 몸소
자기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있었던 것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겁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헛된 죽음이라는 겁니다. 헛된 헌신이고,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누가 받고 정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야 되겠다.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했을 때 그 엄청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담긴 행동일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랑이 없이 아가페 없이 그런 게 나타났다면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겁니다. 그건 역시 악한 영이 주는 거짓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속임당하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니까 지금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은 사람에게는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먼저 사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로 세워지는 증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오늘 주신 말씀은 은사를 많이 부어주셨는데 참 성령의 선물로서 교회 덕을 세우라고 고린도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 같습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과 일들이 나타났으니까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 은사 사용에 대한 오해가 나타났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당연한 현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잡는 겁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서로 우쭐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랑하고 그리고 이 개인의 어떤 능력 과시를 통해서 그런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또 무시하고 무례히 행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났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 성품들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 그 아가페 사랑 속에 있는 것들을 자세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22절, 23절이죠. 이 성령의 열매,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죠. 그리고 곧 그 8가지 사랑 속에 있는 맛을 소개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의 여러 가지 요소들, 맛들과 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13장에는 15가지의
사랑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있는 8가지의 맛과 비슷합니다만 더 많이 분류해 놨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면은 이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 그 사랑 안에 있는 15가지의 사랑의 맛들, 반드시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고 이거는 곤란합니다. 그럴 뜻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성도들이 갖고 있다면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다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5가지 중에서 2가지로 먼저 크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능동적으로 사랑의 맛을 나타낼 수 있다. 아가페 사랑이 임하면 그것을 나타내는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맛들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있는 요소들이. 그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오래 참는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아니하며 아니하고 아니라고 이렇게 뒤에 수식어가 붙은 그 사랑의 내용들은 이 피동적이다, 수동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뭘 한다, 그렇게 행한다, 바로바로. 능동적인 의미에서 표현된 것들은 사랑 안에서 적극적으로 행함이 나타나는 것들, 그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한 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요소가 7개고, 수동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8개다. 이렇게 크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능동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 7가지 사랑의 맛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고, 여기 이제 7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참는다는 번역은 덮는다는 뜻입니다. 커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간에 있어서 덮어야 될 게 많죠. 형제의 티를 보고 자기 자신은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형제의 티만 본다면 참 곤란하죠. 그래서 사랑 안에 있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덮습니다. 그런 것들,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인내한다. 이게 7가지 능동적인 나타남, 능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적어도 적극적으로 먼저 나타난다. 그러면서 수동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서로 교류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8가지죠. 15개 중에서 요소들 15개 중에서 7가지는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8가지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8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속에 있는 그 사랑의 맛 8가지를 이렇게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한다면, 한번 8가지 속에 이 15가지를 넣어본다면 중첩이 되고 또 중복되는 그런 맛들도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다, 오래 참는 거, 그건 동일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도 오래 참는 게 있습니다. 온유도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한다는 건 실학이죠. 실학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덮으며, 덮는다는 것은 허물을 덮는다는 거니까 하나 되는 겁니다. 화평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믿는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아주 신실한 믿음,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그걸 이제 신실한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 번역은 이게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이죠.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신실한 믿음입니다. 그것도 역시 충성,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22절, 23절에 충성이라는 걸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 견디고 참는다는 것은 믿음이 신실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절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데 어울려서 우리가 15가지지만 8가지 안에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피동적 요소 가운데는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 되는 화평케 하는 거죠. 화평이라는 것.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겸손하고 절제하는 거죠. 교만하지 않은 것도 역시 절제입니다. 무례 행치 아니한 것, 겸손이고 또 화평케 하는 거죠. 이게 하나 되는 것,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요, 굉장한 능력입니다. 절대로 무례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가장 큰 특징이 나타나는 게 평화입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할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그 자비죠. 갈라디아서에 있는 8가지 맛 속에 자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성내지 아니한다. 온유한 거죠. 절대로 화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선을 추구하는 양선이죠. 선을 따르는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불의를 싫어하는 거는 믿음이 신실한 겁니다.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요 15가지, 고린도전서 13장의 15가지,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 있는 성령 안의 열매, 사랑, 그 사랑 안에 있는 8가지 맛들, 그 맛들을 다시 이렇게 3가지로 좀 더 압축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것 3가지.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그 사랑의 맛을 이렇게 3가지로 압축한다면 모든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보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는 15가지 이 사랑의 맛들, 사랑의 요소들이 그 3가지 안에 다 포함됩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 의가 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 삶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유함을 얻으면요, 사람이 온유해져요. 그리고 그 의롭다고 하는 것은 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선, 그것을 받아들여서 의로워지는 거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 신실한 믿음, 곧 충성이죠. 그래서 이 의로운 분들은 정말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이 선을 추구하고 오직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비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4장 17절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평강이죠. 하나됨입니다. 평화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모든 것, 이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오래 참고 화평케 하는 거니까요. 인내합니다. 덮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절제하죠. 예.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와 유사한 사랑의 맛들이 반드시 다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안에 있다면. 그리고 실학이라고 하는 것,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의와 평강과 실학, 기쁨이죠. 세상에 없는 기쁨입니다. 정말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도 강조하셨습니다. 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너희에게 내 기쁨을 준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헬라 말로 아갈리아오라고 그러죠. 세상에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신약 성경은 증거합니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있고, 그것이 나타나는 정말 아갈리아오의 기쁨만 충만한 그런 때가 오는데,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이하에서 우리는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학은 성령 안에 있는 아가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교회는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그걸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은사를 사용하게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게 약속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교회는 왜 은사는 넘치는 것 같은데 아가페 사랑은 나타나지 않는가? 이게 꼭 나타나야 됩니다. 15가지 사랑의 맛이 있어야 하고 한두 가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충족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날까? 각자 개별적으로도 이게 과연 내게 이거 있는가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항상 15가지가 내게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걸 왜 그럴까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회방하고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마귀가 분을 내서 내려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미 임해있지 않는가. 분을 가지고 땅에 내려온 마귀가 정말 열심히 교회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교회에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를 발견할 수가 있는가? 성도 각자 신실한 성도의 믿음 속에 들어가 본다면 과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15가지 사랑의 맛들이 나타나는가? 그 요소가 다 빠짐없이 다 충만히 있는가 살펴본다면, 그것을 장담해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할 육체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회방꾼이 정말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 교회는 너무나 많은 저항을,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늘 상고하고 주목해서 보면서 책임질하면서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없을 때마다 회방받고 있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있는지,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 간에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은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공급을 하는데 그것을 서로 공유할 성도가 없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끼리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온전하게 교회를 세워지고 있는 증거입니다만 너무나 강력하게 미혹하는 영이 회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깨닫지 않으면 완전히 은사만 사용하고 은사만 사용하면서 자랑하게 되고 그것을 이용한 마귀의 수법에 끌려가서 외형적으로 교회가 막 번성하는 것 같고 부흥하고 크게 이름을 내고 이런 것 정말 거짓된 영의 작품인 줄 모르고 환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 교회에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 여러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 또 박수받는 교회 그런 성도들의 모임을 보면 참 다양하고 은혜로운 은사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은사가 넘칩니다. 실질적으로 은사가 차고 넘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아무리 훌륭한 은사가 뛰어난 은사가 능력이 나타났다. 오늘 13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은사가 넘치는 곳에 아가페가 있는가? 그게 발견되는가? 그러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정말 기뻐할 일이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일입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거는 그것을 나타나게 한 배우가 누군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는 그게 나타났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거짓 영이 주는 겁니다. 거짓의 압이 마귀가 주는 겁니다.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유익이 되질 않아요.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유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폼내고 자랑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쪽으로 인도하는 유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 은사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 은사를 포기해야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쓰일 수가 없습니다. 가라지가 주는 건데, 가라지를 짓게 하는 건데, 가라지를 자라게 하는 건데 쓰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에 여러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온전한 곳이 오면 그친다고 하는 예언과 방언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은사로 받고서 열심히 사용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온 것이라면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그건 역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가져다 주고 사용하게 한 배우를 의심해야 합니다. 그런 분별이 있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 오실 때 심판받을 때 화를 당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